우리가 죄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를 버렸을 때, 이 우상을 포기했을 때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걸 버리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 죄를 버리는 고통이 훨씬 적습니다.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버리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과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죄 짓는 건 순간입니다. 이방인 사귀는 것도 순간입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단호하게 자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 그 빈자리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버릴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가 가진 우상을, 나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오빌의 금을 강가의 들에 버리면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사귀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면 그 빈자리는 주님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 안 하십니다. 죄를 버리면 다시 흥해집니다. 우상을 버리면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제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에, 내 가정이라는 포도원에, 내 교회라는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이젠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농사를 망치는 주범 말입니다.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인생에도 버릴 것이 참 많다고 봅니다. 야곱의 가정에 그렇게 우상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정에 우상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입니다. 어떤 분은 술만 끊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담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게요.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 끊었답니다. 술도 끊었고 세상의 나쁜 친구들, 취미들도 다 버렸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끊어진답니다. 담배가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안 끊는 겁니다. 안 끊어지는 죄는 없는 겁니다.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취미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음담패설, 아무 생각 없이 남을 흉을 보는 버릇, 다 우상들입니다. 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란을 보는 분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자주 드나드는 분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들, 사치적인 소비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분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우상이 있을 겁니다.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신앙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광명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과 죄들을 상수리 나무에 다 묻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광명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나만의 베델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있을 겁니다. 죄입니다. 열기구가 하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래 주머니를 땅으로 던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 마음과 더 깊숙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켜쥐는 사람은 절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초연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단촉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슬픈 자들은 슬프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을 살면서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거기에 치심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단촉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우상을 제거한 성도, 죄를 버리는 성도에게 주님은 열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신앙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 주님을 향한 정말 첫사랑,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생깁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명령했고 가족들은 기꺼이 그 값비싼 우상들 다 상수리 나무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당장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 일가를 쳐들어올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대항해야 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야곱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처럼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이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일어나서 과감하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 가족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하고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천만 천사를 통해서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지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결과는 축복입니다. 이 간단한 구조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너무 주변 상황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너무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려는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분명한 삶의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일가가 베델로 올라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나만의 베델로 올라와야 합니다. 베델을 추억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 삶을 베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제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만의 베델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3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그 첫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야곱이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신앙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오고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첫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호세아 3장 넘겨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인 건포도 떡을 어김없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절은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가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대우하십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든 이 감격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을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돌아가겠습니다. 3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30년 전에 불렀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을 진짜 베델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이 본문의 핵심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레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과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야곱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 같은 큰 시련을 허락하셔서라도 낮아지게 하고 깨어지게 해서라도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다시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와 자녀보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에 속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지 얼마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나도 한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